정명훈 지휘자보다 나는 김용호 지휘자.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카메라로 찍어줘가지고 제가 쇼츠를 딱 올렸더니 엄청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2당 500원씩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예배 시간에 가끔 핸드폰이 좀 울리는데 핸드폰을 좀 다 무음으로 좀 꺼주시거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않기. 네, 제가 다 연락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이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다 연락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핸드폰 딱 좀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론, 1 더하기 1은 이제 유치해서 대답도 안 하네. 1 더하기 1은 2죠, 2. 그죠? 이런 것 안 변합니다.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뭔가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일주일 동안 나는 일주일을 매일마다 25시간씩 살았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하루 딱 24시간만 삽니다. 그리고 1년 12달 살아요. 전 세계 1위 갑부 누구예요?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그 CEO도 재산이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을 환산을 해서 이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계산하다가 포기해가지고 안 해버렸습니다. 10조 달러래요. 10조 달러가 돈이 있어도 그 사람도 똑같이 24시간 살고 똑같이 12달 삽니다. 15달 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치들이에요. 이런 것들 절대 바뀌지 않아요. 또 그와 같은 이치가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주제를 나눴는데 바로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이치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혜와 부와 또 부귀영화 그리고 많은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진시황, 이런 사람들도 결국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자기 수명대로 갔습니다. 늙음, 약해짐,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인간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질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순리와 이치의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거예요. 이런 이치와 순리도 때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든 사건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치와 자연의 어떤 그런 순리들마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거슬러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리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순리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계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도 또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많은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장사된 베다니는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한 3km, 멀어야 4km 요거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그런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웠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갑니다. 또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의 이 장례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위해 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 뒤에 베다니로 이제 드디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광경을 보셨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요 33절 말씀 보면 한 구절에 울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울다. 그죠? 여러분, 보통의 어느 장례식장을 가면 어때요? 요즘은 뭐 제가 볼 때, 제가 요즘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죠? 많이 가다 보면은 막 눈물바다가 되는 장례식도 좀 뭐 있거니요. 요즘 많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영락공원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제가 성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화구로 들어갈 때까지 제가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저는 그 유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에 이게 확 여기가 탁 막혀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저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여튼간에 여느 장례식장 보면은 그런 울음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당시에 특히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집안 형편이, 가문의 형편이 좀 나은 집안은 호곡꾼들을 고용을 했었어요. 호곡꾼. 그러니까 일부러 곡해주는 사람들, 아이고 계속 곡해주는 사람들을, 유대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장례식 가면 검은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만 하얀 베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비슷해요. 근데 거기도 호국꾼이 있었어요. 아이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한 5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가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은 그런 호국꾼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또 유가족들의 울음소리와 또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서 이 나사로의 장례식이 상상해봐도, 그냥 생각해봐도 슬픔의 분위기가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좀 보기 드문 장면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셨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는 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 좀 많이 다릅니다. 3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문자적으로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슬퍼 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비통히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 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숨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이해와. 슬픔으로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로 일어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던 걸까? 먼저는 인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죄로 인한 고통, 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경험하십니다. 분노를 일으키세요. 그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슬픔이었어요. 곧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또는 그들의 불신앙이 만든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우리 서로 한번 잠깐 서로 얼굴을 잠깐 바라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시면서 피곤하신가? 한 주간 잘 보내셨나? 한번 보십시다. 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얼굴을 보신다면, 아니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도 역시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주를 살더라도 또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서 그곳에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지 않으실까라고 전 스스로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버선발로 쫓아나갑니다. 마르다는 무언가 성경 말씀 보면은 마르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도 좀 그런데 초능력자가 나오는 주인공, 뭐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옛날에 막 울트라맨, 그리고 옛날에 지금 영구 없다, 뭐 영구가 나왔던 에스퍼맨 모르시죠, 여러분? 예. 심영래 씨가 나왔던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벤져스, 아이언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막 물건이 떨어지거나 막 사람이 막 빌딩에 뛰어 떨어지고 나면 어느새가 나타나서 그걸 탁 채가지고 도와주고, 도둑이 막 은행 강도가 막 은행에 들어오면 막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죠? 경찰에 다 인계하고. 그걸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지구상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짠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바뀌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지켜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초능력이 있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그때 이곳에 함께 하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곧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곧 자기 이해대로 예수를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오직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나 혼인 잔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죠. 거기서 물질적인 초월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또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실 때, 그죠? 그때는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공간적인 초월을 보여주세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는 어때요? 38년 된 병자를 성경에서 38년이라는 숫자를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은 초월해 버리십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때는 작은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토 5개 이 분량을 초월해서 이 작은 것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분량을 초월하신 하나님. 물리를 걸으실 때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고 맹인을 고치실 때는 태생적인 장애를 초월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주에 나눌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죽음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세요. 그러므로 그가 일찍 오셨든 늦게 오셨든 공간적으로 함께 하시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사람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출산의 가능성이 있든지 불임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묻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신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와서 보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니라는 것 헬라어 단어로 휴리스코라고 합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를 찾아 계속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덤에서 이미 나흘이나 된 그를 찾으셨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유가족들을 찾습니까? 유가족을 찾죠. 그죠? 장례식 가는 이유는 대부분 유가족들을 조문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의 슬픔을 함께하기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장례식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9절 말씀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장례를 와서 그의 가족들을 위문하러 왔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조문의 동선이 사람들과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나사로에게 생명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조금 붙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으셨을까? 실제로 종종 그런 일들이 해외 토픽에 소개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10월 달에 토마스 TJ 후보 2세라는 사람, 36살 된 젊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절차를 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장기 적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제 장기 적출하기 바로 직전에 의사들이 이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사망으로 판정해야 되느냐 말은, 이것들이 계속 옥신각신 논란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장기 적출하는 이 수술을 멈추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잠깐 살게 됐는데 정상적인 삶은 살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에게도 그런 상황이 가능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 아니고 호흡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는데 나사로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찾더란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던 걸까? 왜 그러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곧 부활의 시점으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곧 있을 그 부활 안에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찾듯이 부활의 관점으로, 부활의 시점으로, 생명의 시점으로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마치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것처럼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시점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부활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질병에서,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에고 에임이 이것을 7번 밝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의 사건을, 모든 초월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7번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곧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때요?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언급을 했었는데,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닉 부이치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하셨었는데, 이분이 태어났던 날, 이때를 회상하는 어떤 아버지의 글을 봤는데, 그 아버지는 그날 그냥 죽었어요. 의사도 안절부절 못하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의사가 안절부절 못하고 부모애가 이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종종 동동거리고, 그러다가 이 부모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실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태어났지만 여러분, 생일을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카톡 보면은 생일일 때 많은 사람 축하해주고, 그죠? 선물도 보내주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애들은 생일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년도 생일을 기다리거든요. 생일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받고 싶은 선물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의 생일은 저주스러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태어난 것을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좌절과 슬픔으로 그의 탄생을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당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태어나 보니 팔다리가 없어. 근데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어. 그는 어떻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의 책을 한번 보세요. 허그라든지 책들 한번 보십시오. 책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년 시절에 그는 절망의 절망뿐이었고 분노의 분노뿐이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팔다리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휠체어나 이런 것들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옷을 입는데 여러분, 단추를 어떻게 잠궈요? 지퍼는 어떻게 올려요? 나중에 그분이 그걸 수천 번, 수억 번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 지퍼를 잠글 정도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는 항상 소망을 줬어요. 신발장에 신발을 항상 올려놓고 나는 곧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저 신발을 신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는지 실체를 떨어뜨려버리고 막 대굴대 굴르게 만들고 항상 괴롭히는 걸 친구들과 마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었을까요? 숨이 붙어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불행하거나 슬픔의 계획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획은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통, 불안, 상처, 외로움 등 어려서부터 헤쳐나온 수많은 난관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슬픈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나는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낯설고 불편한 반응들을 즐기며 웃어넘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자신의 괴로움에 갇히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장애인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그 시간들 겪을 때마다 웃어 넘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됐는데 내 자신의 괴로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처지를 항상 돕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장애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팔과 손이 없었어요. 고통받는 자에게 달려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가 우리보다 더 건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죽음의 그늘에 있던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그래서 모든 것을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시점이 아니라 부활의 관점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부활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의 요즘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부활과 생명의 소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좀 힘있게 찬양합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